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역사서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인 열왕기상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석을 다진 다윗의 삶을 그렸다면, 열왕기상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하여 그의 타락과 분열, 왕국의 비극적인 시작을 거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상은 단순한 왕들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과 불순종이 초래하는 재앙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을까요? 하지만 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통일 왕국은 어떻게 두 조각으로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이후 왕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솔로몬의 영광과 몰락, 분열 왕국의 탄생,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활약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왕들의 시대, 열왕기상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성전 건축. 열왕기상 1회 1공자. 솔로몬의 즉위와 다윗의 유언 1회 2장. 노년의 다윗 왕은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를 진압하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을 처리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등을 숙청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1000번제 세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줄까 물으시자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39.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 그리고 순종하면 장수할 것까지 약속하십니다. 두 창녀의 아기 재판을 통해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가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통치 체제 4장.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행정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총독을 두어 효율적으로 통치합니다. 그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으며 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었다고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편안히 생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5회 8장.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들여오고 수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성전은 7년 6개월 만에 완공되며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6장.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열왕기서 전체의 신학적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8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백성들은 기뻐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영화와 스바 여왕 9회 1공장.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순종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나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외에도 왕궁, 요새 등 많은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시험하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며 큰 예물을 바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극에 달해 이스라엘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2점.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의 분열. 열왕기상 1일에 1사장.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11자. 번영의 정점에 있던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고 그 수가 무려 700명의 왕후와 300명의 후궁에 달합니다. 이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밀감 몰록, 모압 사람의 그모스 등을 위해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셨던 행위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불순종에 진노하시고 그의 생전에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대의 나라를 찢어 빼앗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다만 다윗을 위해 한 지파 유다는 남겨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에돔의 하닷과 아람의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등장과 아히야의 예언 1일, 2육에 4공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겉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왕국의 분열 12장.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무거운 여격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지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멍에를 씌우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10지파과 남, 유다 르호보암 왕, 유다와 베냐민 2지파로 분열됩니다. 이는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125에 1334.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섬기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치명적인 죄악이었고 그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분열 왕국의 초기 왕들 14장.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이 예언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습니다. 남 유다의 르호보암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이로 인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합니다. 3.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부패와 엘리야의 등장. 열왕기상 1호에 1-9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1호에 1-6장. 남유다의 아비암. 아사 왕 아사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을 제거하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금송아지 숭배를 답습하고 더욱 심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특히 오므리 왕조가 강력했고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온 나라에 확산시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과 가뭄 17장. 이세벨의 악행과 아합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171고 선포하고 사라집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줌. 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음. 과부의 아들 살림을 경험합니다. 갈멜산 대결 18장. 3년 반의 가뭄 끝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각자 단을 쌓고 기도하여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기로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제단에 물을 3번 붓게 하여 더 어렵게 만든 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칩니다. 1839.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이후 큰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의 도피와 하나님의 위로 19장. 갈멜 산 대결 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두려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도망합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음식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후 호렙산에서 큰 바람과 지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911에 14.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며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4. 아합 왕의 악행과 선지자의 경고 열왕기상 2공개 2장. 아합의 승리와 선지자의 경고 20장.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으로 2번이나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21장.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지만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라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아합이 이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자 그의 아내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여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바치고 아합은 이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그의 악행을 책망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경고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하십니다. 아합의 죽음과 미가야 선지자 22장.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 길르앗 라못 할원을 위해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모든 선지자들은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만이 유일하게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거짓 영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다고 예언합니다. 2223. 아합은 미가야를 가두고 전쟁에 나아가지만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아합의 피 묻은 병거를 개들이 핥아먹는 것으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열왕기상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의 통치 시작을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22장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절정이었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부터 그의 타락과 분열, 왕국의 비극적인 탄생,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지혜와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가 찢어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왕국의 진정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그의 왕국은 분열되고 약해졌습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나 번영하는 국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지도자의 영적 책임의 막중함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개인적인 죄를 넘어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신앙과 결정이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변함없는 은혜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불순종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을 기억하시며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특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남유다는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말씀에 대한 민감함과 분별력의 중요성입니다.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에 속아 넘어갔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진실한 경고는 무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비극을 보여주면서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